깊은 신앙으로 정치를 품은 사람. 이보다 지금 한국 교회에 더 절실한 말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놓고 크고 작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로 특정 정치 이념에 깊이 결탁함으로써 신앙이 왜곡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에선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목사이자 교육자, 시인이며 국회의원이었던 니콜라이 그룬투비입니다. 그룬투비는 19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로 민중고등학교 운동의 창시자이며 찬송과 시, 설교를 통해 신앙을 민중의 삶과 연결한 인물입니다. 그는 죽은 교리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고, 정치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자유, 정의, 참된 공동체를 사회에 심으려 했습니다. 그는 덴마크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덴마크의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그는 1848년 덴마크 입헌 개혁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종교의 자유, 언론과 교육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헌법의 가치적 토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덴마크는 더 이상 국교만을 강요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와 다양한 신앙 공동체의 공존을 보장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룬투비는 단순히 정치에 참여한 목회자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에서 정치적 개혁을 실현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룬투비는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내면의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다. 그의 이러한 통합적 삶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고 정의와 자유,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룬투비는 단순히 정치에 참여했던 목회자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에서 정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 목사 그룬투비는 왜 정치로 나아갔을까요? 그룬투비는 19세기 초 덴마크 루터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왕권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였고,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탁해 기득권을 유지하던 구조였습니다. 그룬투비는 교회가 백성들의 삶과 고통에 침묵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복음이 현실 문제와 분리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직접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1848년 덴마크 입헌 개혁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신앙인의 정치 참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룬투비가 정치에서 추구했던 세 가지 신앙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입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룬투비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강요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국교 중심의 종교체제에 반대하며 다양한 교파와 양심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깊은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민중교육과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정치활동과 함께 그룬투비가 평생을 바쳐 실현하고자 했던 일은 바로 민중고등학교 운동입니다. 그는 정치적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내면이 해방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시민은 시험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말과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정치의 영역과 신앙의 사명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닮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룬트비는 정치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의 정신을 공공 영역에 스며들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사랑과 정의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의 정치 참여는 권력의 획득이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룬트비는 정치를 복음으로 숨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복음으로 숨쉬게 한다는 말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룬트비는 정치인으로서 현실 감각과 타협의 지혜를 갖추었지만 그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데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참여는 비신앙적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로 기독교가 정치 위에 서야 한다는 권력 중심의 발상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섬김의 정치였습니다. 즉, 신앙인의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를 위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는 깊은 믿음의 목사이며 탁월한 정치가였던 그룬트비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치와의 관계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이념에 가까워지면서 신앙이 이념화되는 위험을 안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현실 참여 자체를 세속적이고 위험한 행위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룬트비는 우리에게 신앙적 균형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공공의 삶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정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룬트비는 복음을 정치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공간 안에 복음을 실천하며 스며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상과 단절된 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현해야 할 책임있는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정치라는 영역에서 정의와 자유, 교육과 인간 존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룬트비의 이러한 삶은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거하는 바로 이곳에 임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삶, 세상을 섬기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룬트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